저녁에는 계속해서 우리 그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9가지의 재앙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내리는 그 하나님의 재앙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만일 바로와 애굽이 이것을 목격하고 정말 현실을 직시했더라면, 만약에 그가 회개했다면 10번째 재앙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죠? 하지만 그들이 바로가 또 애굽 백성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린 것을 우리가 이제 목격할 것입니다. 우리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을,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모두 다 이제 죽이실 그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여주십니다. 9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것을 요청하세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백성이나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마지막 재앙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자,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출애굽을 위한 마지막 재앙의 날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신년, 새해가 지금 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종교력으로 이것을 아비벌, 나중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이것을 니산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새해의 어떤 그 새로운 출발을 기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그 달이 시작되는 날을 새해의 첫 달로 이제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날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기념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가족 수대로 이제 양 한 마리를 혹은 또 염소 한 마리를 잡게 했는데, 이 대개 양 한 마리는 이 적은 양 같은 경우에는 한 10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족들이 많은 집안은 한 양 가지고 끝낼 수 있었겠지만, 뭐 가족이 별로 없는 집은 뭐 한두 가정 또는 혹은 두세 가정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 유월절을 지켰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이 유월절 희생 제물에 4가지의 요구 조건이 이제 그 다음 절부터 나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여기 지금 보게 되면 희생제물의 4가지에 대한 그 조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예요? 흠 없는 것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양이나 염소 중에서 택하여야 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것이 1년 된 수컷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것을 아비월 열 나흔 날까지 간직했다가 그것이 해질 무렵에 그 양을 잡으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6월절날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는 첫 번째는 바로 그것이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동물들이 하나님께 바쳐질 것들은 그것이 흠이 없는 거룩한 것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몸에 어떤 결함이나 어떤 질병,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흠 없는 그러한 삶을 사시고
죄 없는 삶을 사시고 대속물이 되신 것을 기념하고 상징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근데 또 1년 된 가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년 된 양이나 염소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양들은 1년이 지나야 양털을 깎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양 같은 이 젖을 짜는 양 같은 경우에는 1살이 넘어야 젖을 짤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들의 이 나이에 있어서는 1년이 마치 이제 막 성년으로 넘어가는, 그리하여 이제 이 청년기, 그러니까 1년 미만의 그 어린 양이나 염소는 이제 청년기적인 그런 이 삶을 산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세상에 어린아이들이나 청년들의 세상에 묻은 찌든 때가 많을까요? 아니면 오래 사는 사람들이 더 찌든 때가 많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래 살면 더, 기계도 오래되면 날 듯이. 맞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더 많이 오래 살면 살수록 세상의 물에 더 찌든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는 그것이 그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을 볼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 양이 흠 없는 양이 되기 위하여서, 또한 그것이 바쳐질 만한 거룩한 양이 되기 위하여서는 그것이 1년 내 미만의 어린 양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사역과 그분의 삶을 표상하고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근데 왜 수컷이에요? 아니, 암컷으로 드리면 안 될까요? 흠없는 암컷은 어때서요?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흠없는 어린 양, 1년 된 그런 양이나 염소인데 왜 수컷을 요구하실까요? 예? 암컷은 새끼를 낳아야 되니까. 그럼 집안에서 희생하는 거는 무조건 다 남자가 해야 되고. 왜요? 여자분들은 다 보호 받아야 돼요. 왜? 자식을 낳아야 되니까요. 굉장히 좋은 발상의 전환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동물이나 낚시를 하거나 뭘 해도 알이 있거나 그런 상태의 것은 보존을 하죠. 개도 복날 개도 순놈만 잡습니까? 그게 말고요. 꼭 바닷개. 자 그러면 수컷으로 태어난 게 죄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10번째 재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이 누구의 죽음과 관련이 있어요? 장자, 모든 동물이나 이 사람이나 초태생, 장자의 죽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그것을 40날까지 간직하였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해가 질 무렵에 양을 잡으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어린 양은 언제부터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3절 한번 보세요. 언제부터 준비하라고 했어요? 아비벌 10일 날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려 사흘 동안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해가 질 무렵에 잡는 거예요. 나흘이죠, 나흘. 사흘은. 왜 이것을 그렇게 하게 했을까요? 제를 보니까 충분한 시간을 준 것 같아요. 어린 양이 과연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양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양을 보며 대신 피 흘리는 그 대속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잡는 시간이 언제예요? 14일 날 해질 무렵에 해질 무렵. 이것은 이 6월절 날 양을 잡는 시간이 보통 이제 유대인들은 그래서 3시에서 5시 사이,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양을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언제예요? 금요일 14일 몇 시예요? 3시, 오후 3시. 예수님께서 정확히 6월절 어린 양 잡는 시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세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분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예표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이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곧 누구를 예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다시 성경절에 가보면, 출애굽기에 가보면 그 피를 이 피를 가지고 양을 먹을 집 어디에?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그 피에는 뭐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피를 그 집 좌우에 있는 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하는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은 특별히 이것을 갖다 에트라는 히브리 말로 바꿨는데 이것은 집, 가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생명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다가 그날 밤에 그 피를 바른 곳이 있으면 그곳을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임방, 이 문에 들어가는 이 입구에 임방, 이 양옆에 있는 문 옆에 있는 이 기둥을 설주라고 그러죠. 그 설주와 그거에 걸쳐져 있는 이 볼을 임방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피를 발라주면 어떤 모습이 그려져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아주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히브리어에는요 22개의 알파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 B, C, D 하듯이 알레프, 벳, 기멜, 달레, 헤, 바브, 하텐 뭐 이렇게 쭉 있거든요. 자, 근데 그 히브리어 알파벳을 보게 되면 그 8번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 바로 헤트라는 단어예요. 사실 정확히 발음은 약간 가래가 끓어야 돼요. 이렇게 헤트 이렇게 좀 발음을 해야 되는데,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 무엇과 비슷해요? 집에 들어가는 문, 입구, 그렇죠? 여러분들 이 헤트라는 단어의 뜻이 울타리 또는 양우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출입문을 상징할 때 이 헤트라는 단어, 사실 이 히브리어는 하나하나 단어가 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알레프는 소뿔, 베트는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헤트는 울타리라는 가지고 있는데, 이 임방과 설주의 이 피를 바른 모양이 꼭 무슨 단어와 같아요? 이 헤트라는 단어와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울타리 치고 진치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쳐 둘러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무엇이 발라져 있으면 집안에, 집 입구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울타리 쳐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시편의 말씀이 생각나서요. 여러분들 시편을 한번 가보세요. 시편 34편 7절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34편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어떻게 하나요? 둘러 진쳐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울타리 쳐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진치다는 단어가 하나에 하나. 아까 전에 여기 사용된 이 헤트가 처음으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첫 글자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 근데 이 하나는 마찬가지로 울타리, 진치다, 울타리 치다 똑같은 의미예요. 여러분들 그 뒤에 하나님께서 진만 쳐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뭐 하세요? 여기 보니까 그 뒤에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건지시는도다라고 되어 있죠. 건지시다. 이 건지시다라는 단어도 칼라츠. 마찬가지로 첫 단어가 뭘로 시작해요? 헤트로 시작해요. 이거는 하나님 이 칼라츠는 구원하다, 빼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건지시는, 빼내시는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야,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유월절에는 그들의 이 집에 설주와 임방에 발랐지만 두 번째 유월절은 어디서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맞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지키냐면은 그걸 성소에서 지켜요. 제 성소, 그렇구나. 여러분들, 이 광야 성소, 모세가 하늘의 양식대로 보고 지은 그 모세의 성소에 보면 그 울타리가 뭘로 둘러져 있어요? 예? 뭘로, 성소에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성소 뜰을 막고 있어요. 뭐예요? 흰 세마포. 각 기둥에 거기에 흰 세마포가 삥 둘러서 성소를 둘러진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죄인이 양을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는 이 깨끗한 세마포가 죄인을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둘러진치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소 안에서 뭐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어린 양의 피를 흘림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죄인이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내가 어찌할 수 없구나, 정말 남들의 눈을 피해서 이제 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성소가 그들의 진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양을 끌고 갈지라도 어디에 들어가면, 성소에 들어가면 여호와의 의가, 그 깨끗하신 그 의가 나를 둘러 진치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빼내어 구원하시는구나, 그런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헤트. 이렇게 애들 잘못 들었어요. 헤트. 다시 말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헤트. 울타리를 치고 보호하시다. 그러면서 사망과 죽음의 저주에서 유일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생명의 보전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헤트가 히브리어의 몇 번째 단어라고요? 8번째. 여러분들, 성경에서 8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7은 뭘 상징해요? 완전, 또 안식, 그렇죠? 창조의 완성. 그러면 8은요? 승리, 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안식 후 뭐 하셨어요?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8은 뭘 상징해요? 부활을 상징해요. 여러분들, 피를 바른 자들만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발라야지 그 다음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피를 발라야지만이, 뭘 발라야지만이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 어느 누구도 죽음에서 부활로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달력, 이 아비벌, 이것이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니산월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여러분들 6일째, 그러니까 1월 14일, 그러니까 아비벌 14일은 그것은 금요일이었어요. 6월절에 뭘 잡았어요? 양 잡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날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자, 근데 6월절 행했던 것이 뭐냐면 이 6월절 양을 잡고 그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불에다. 그 다음에 7일째 되는 날이 뭐예요? 7월. 그 다음 날이 뭐예요? 금요일 다음에 안식일. 그 안식일 날이 언제부터 시작해요? 사실은 금요일 저녁부터. 히브리인들은 저녁부터 저녁까지니까. 그러니까 6월절이 시작되고요. 바로 동시에 또 뭐가 시작돼요? 저녁 때부터. 그게 바로 이 절기에서는 무교절이었습니다. 무교절. 이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이 안식일 날 주님께서 죽으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뭐 하셨어요? 무덤에서 쉬셨다고 그러죠. 그죠? 자,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14일 저녁부터 21일까지 지켰습니다. 7일 동안 지켰어야 돼요. 그 동안에는 이 빵을 만들 때 이스트 있죠? 효모. 그게 집안에 있어서는 안 돼요.
먹었어도 안 되고 꼭 이 무교병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짜라는 아무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그것을 반죽해서 구워 먹었는데 그것을 쓴 나물과 함께 먹었는데 이것은 안식일부터 안식일까지 7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8일째 이 아비벌 16일 일요일 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무덤에서 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날을 6월절 절기에서는 바로 초실절이라고 해요. 초실절. 초실절 날에는 첫 이제 보리가 수확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첫 수확한 보리를 가지고 단을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위로 흔들고 밑으로 내리고 그게 뭐냐면 바로 요제입니다. 요제. 예. 그래서 그걸 위로 한번 들고 이렇게 요제. 그것은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었거든요. 주님께서 뭐가 되신 거예요?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뭘 통해서? 당신의 부활을 통하여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자, 참 의미가 있죠.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초실절은 이것이 한 세트로 묶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당시에 이 출애굽하는 백성들은 어떻게 발랐을까요? 그 피를 어떻게 발랐을까요? 그 하는 방법이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가볼까요? 출애굽기 12장 22절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하, 뭘 가지고 발랐어요? 보니까 우슬초. 여러분들 우슬초는 이 당시 애굽이나 또는 이 가나안 땅 주변에서 흔히 발견될 수 있는 들풀, 특별히 박하 종류의 어떤 들풀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털이 많고 아주 이렇게 뭐 길거리에 이렇게 흔히 낮게 있기 때문에 아주 뭐 지천에 널리는 것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박하 종류의 식물, 이 우슬초는 이 겸손과 그래서 이 정결을 상징하는데 이 6월절 날 우슬초를 한 묶음을 가지고 양의 피에 적셔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임방과 설주에 바른 거예요. 이 우슬초는요, 나중에 이제 이 모세의 법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이것은 굉장히 많이 특별히 정결 의식을 행할 때에 사용되었습니다. 문둥병 환자가 어떻게 만약에 이제 나았으면 그것을 그냥 나았다고 나는 막 회중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돌 맞아 죽을 수가 있어요. 꼭 누구에게 먼저 와야 돼요? 제사장이 먼저 갔습니다. 그 환부를 보이고 모든 이 검사를 한 다음에 만약에 그 환자가 나았다라고 하면 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새를 잡아다가 그 피를 흘리고 그것을 우슬초에 찍어서 그 문둥병의 환자였었던 사람에게 7번 뿌려요. 그런 다음에 제사장이 그에게 이제 정하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때에 이 환자, 이 나병 환자였던 사람이 드디어 깨끗함을 받고 선고받고 이제 회중에 들어올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사용됐던 게 뭐예요? 우슬초. 여러분들 이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동물의 사체를 만지게 되면 당시에 이 유대 모세의 법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은 부정했습니다. 근데 부정한 다음에 나중에 회중에 다시 들어올 때는 꼭 우슬초를 통하여 정결케 되었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우슬초라는 식물은 굉장히 이 정결, 깨끗하게 하는 아주 의식에 사용되는 그러한 풀이었어요. 여러분들 이거요, 참 흥미로운 게 다윗이 이 우리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제 질책을 하죠. 그게 바로 당신이요. 근데 이 다윗이 정말 그 자기의 그 비통함을 깨닫고 정말 그 회개하여서 하는 그 장면이 시편 51편에 기록됐거든요. 여러분 시편 51편 한번 가보세요. 시편 51편. 시편 51편 7절에 보면 다윗이
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런 아주 기가 막힌 기도를 하거든요. 뭐 이것이 이제 영어에는 뭐 노래도 있어요. Create in me a clean heart, oh God. 막 이런 노래로도 있는데 거기에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큰 죄를 졌어요. 사람을 죽이고 남의 아내를 빼앗았어. 이제 거기다가 정말 이제 나단 선지자 와가지고 사람만 모를 줄 알았는데 다 알게 됐거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것에 대하여 겸손히 자신이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면서 뭘 요청해요? 하나님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여러분들, 다윗은 자신의 죄가 마치 문둥병자처럼 자신이 영혼을 죽게 했던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지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했다는 거예요. 마치 나병 환자가 정결함 받기 위하여 우슬초로 핏뿌림을 받듯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슬초와 피는 모두 죄의 정결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6월절에 어떤 의식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 유월절, 이 히브리 단어는 페사흐, 그 단어 자체가 넘어가다, 유월하다, pass over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유월절을 지키는 법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질문들을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볼까요? 왜 무교병을 먹어야 했을까요? 여러분들, 빵이 부풀지 않으면 어때요?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빵이 있으면 땅이 땅땅하고 소화가 잘 안 돼요. 무겁습니다. 헤비해요. 자, 왜 쓴나물을 먹으라고 했을까요? 예? 여러분들, 요즘에는 뭐 쓴 음식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뭐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먼 길에 가니까 이제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멀리 가나안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쓴나물 먹으라, 먹고 건강해지라고 지금 그들에게 쓴나물 먹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고기는 어떻게 먹으라고 했어요? 보니까 불에 부어 먹어라. 아니, 하나님께서 고기 맛을 아신 거예요? 수육이나 불고기처럼 이렇게 양념을 재우거나 아니면 물에 삶지 말고 바비큐로, 이렇게 텍사스 그릴이 직하고 한국 코리안 바비큐처럼 이렇게 구워서 먹으라고요? 근데 그거 먹는데 어떻게 먹어요?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신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먹어요? 급히 먹어요. 제가 어릴 적부터 늘 하시는 말씀이 빨리 먹지 마라. 급하게 먹다가 체한다. 제가 워낙 어릴 적에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뭐 축구를 하러 하기 위해서 밥 먹는 시간 한 5분 10분도 안 됐어요. 그래서 막 운동장에 가서 공 들고 뛰어나가서 막 아이들이랑 맨날 막 축구하고 그랬는데, 늘 그래서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급히 먹지 말라. 아니, 하나님께서 왜 급히 먹으라 지금? 서서 먹어야 돼. 앉아서 먹어도 안 돼요. 근데 그것을 언제까지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아니, 음식 배부르면 뭐 할 수 있어요? 남길 수 있어요. 그렇죠? 과식이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과식이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과식이 안 좋죠. 과식하면 안 좋다고, 배부르면 그만 먹으라고 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아침까지 절대로 남겨서는 안 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남았으면 다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우리 하나하나 좀 살펴봅시다. 이거 그냥 읽을 때는 왜 그냥 읽는데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읽는데, 이거 의미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왜 무교병을 먹으라 했을까? 자, 그 이유가 출애굽기 29장 39절에 있습니다. 39절 한번 볼까요? 같은 장이죠.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아하, 그들이 이스트를 넣고 빵을 만들지 않고 유교병이 아닌 무교병, 이스트 없는 빵을 구워 먹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그들이 급히 나올 수밖에 없는, 빵을 제가 학교에서 만들어 봤다고 그랬잖아요. 빵을 만들면 이스트를 넣으면 어때요? 이 반죽이 부풀어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잘 만약에 덜 부풀어 올랐어, 그러면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지체될 수 없는 그런 급박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명기 1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6장 3절입니다. 신명기 16장 3절은 보면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 무교병, 이제 이 무교절 지키는 거예요.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명령하실 때 그 무교병을 먹은 이유가 뭐라고 하세요? 애굽에서 급히 나온 것을 기억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트를 넣지 않은 반죽을 구워 먹은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의식들이 사실은 이 애굽에서 빨리 나와야 했음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고기를 불에 구워 먹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고기를 삶아 먹거나 삶아서 뭐 수육처럼 먹거나 아니면 그것을 불고기처럼 양념에 절이면 시간이 어떻게 돼요? 오래 걸리거든요. 불에 구우면 바로 먹을 수 있기에 조리 시간이 굉장히 단축됩니다. 또 여기 보면 양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뼈를 꺾지 말고 전체를 구워 먹으라. 이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양을 먹을 때 뼈를 꺾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46절 한번 보세요. 46절. 출애굽기 12장 46절.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아하, 먹을 때도 뼈를 꺾으면 돼야 한대요? 안 돼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그분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고 온전할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의 죽음, 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증언하며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은 정확히 누굴 예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죠. 그래서 시편 34, 이것이 어디에 말씀이 있냐면 아까 전에 우리 봤던 시편 34편 20절로 한번 가볼까요? 시편 34편 20절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자, 아까 전에 시편 34편에서 본 우리를 둘러 진치는 것, 그리고 지금 하나도 뼈가 꺾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시편 34편은 뭐에 관련돼서 글을 쓴 거예요? 시를 쓴 거예요? 6월절에 관련돼서 쓴 거예요. 우리는 시편을 34편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는구나. 아니, 사실은 시편 34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6월절을 상징하는 희생을 여기서 기록한 것이죠. 만약에 고기를 솥에 넣어서 물에 삶아서 끓여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뼈를 꺾어야 하지만 솥 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그러면 통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니까. 또 통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불에 구우는 것이 단축했기 때문에 결국 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행위가 된 것이죠. 자, 근데 어떻게 먹으라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신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래요. 여러분들, 허리띠와 신발은 먹다가도 뭐 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빨리 어떤 다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손에 잡는다는 것은 이제는 먼 여행을 떠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마치 군대에 가면 5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5분 대기조. 5분 대기조 하면 어떻게 돼요? 군화도 벗지도 않고, 군복도 벗지도 않고, 그대로 자고 누워 먹고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퇴근도 못하고 부대에서 자고 먹고 해야 돼. 무슨 상황이 발동이 걸리면 바로 나갈 준비가 돼야 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급히 그들이 이제는
어떠한 이 신호가 주어지면 바로 떠날 채비를 하라는 것이죠. 자, 음식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을 치실 거예요. 이것은 애굽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마치실 것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그 밤에 그들이 받은 의식을 완료해야 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모든 의식은 사실은 모두 다 다급함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이 긴박함과는 거리가 먼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쓴나물. 아니, 왜 쓴나물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왜? 이 이스라엘 소화 잘 되라고, 먼 여행길에 건강하라고. 이 미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히브리인들의 이 전통을 기록해 놓는 이런 미시나라는 거 있거든요. 미시나에 보면 이 쓴나물을 먹으라는 것은 애굽의 고통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절에서도 이것을 주장을 뒷받침하는 의미가 있는데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그러니까 무교병이 상징하는 게 뭐였어요? 고난의 떡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떡. 왜요? 그 뒷절에 보면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무교병, 고난의 떡이라고 말하는데 유월절 의식에는 무슨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고난받았던 그런 고난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식을 통해서 그들이 항시 매년 새해 정월에 이 고난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월절 의식에서 다급하게 강조됨은 이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이렇게 다급하게 행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12절로 가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자, 이제 유월절 밤에 죽음의 사자가 이제 장자들을 치고 갑니다. 근데 집안에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유월하는 거예요. 패스오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함은 급박한 믿음의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그들이 애굽을 떠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죠. 사실 그날 밤에 날이 밝기 전에 바로가 누굴 불러요?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우리 31절 볼까요? 밤에, 아직 밤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근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트를 넣어서 굽거나 고기를 삶아 먹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지체하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바로의 마음이 또 확 돌아가지고 동이 텄을 때에 아이고야 너희들 가지 마라 또 있어 하실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그들의 장자가 죽은 것처럼 이스라엘에 대한 피해 보복이 자행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였을 것입니다. 결국 다시 말해서 내게 구원에 다가왔을 때 그것을 민기적거리거나 지체하게 된다면 멸망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내게 전해질 때, 구원의 기별이 내게 아직 있을 때에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죽음의 위협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있다가 예수님 믿을게. 예수님 믿으세요. 내가 이거 좀 하던 거 조금 하고 다 끝나면 예수님 믿을게요. 예수님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여러분들, 내가 조금 있다가 예수님 믿을게요. 조금 이거 다 사업 마치고 그 다음에 내가 교회 나갈게요. 내가 요거 좀 잘 마무리되면 그때 가서 내가 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못해요. 오늘 보세요.
노아 방주를 질 때에 노아를 향하여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미쳤다. 그들은 심지어 노아를 도와주기까지 했습니다. 방주를 짓는 일에. 그리고 그들은 짐승들이 떼를 지어서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어요. 두려움과 경외 가운데 야, 어떻게 동물들이 떼를 줄지어 들어가네. 그렇게 큰 이적을 보고도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돌아갔어요. 마음 문을 닫고 돌아서서 노아를 향하여 비웃었습니다. 드디어 문이 닫히고 바로 비가 왔어요?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고 7일이 지난 다음에 비가 두두두둑 떨어지고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고 비가 막 쏟아지고 땅의 모든 물들의 샘의 근원이 터져 나올 때에 그들이 노아에게 가서 문을 두드리며 노아 할아버지 문 좀 열어주세요.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노아가 아무리 열어주려고 했어도 천사가 이미 닫은 문은 그 누구도 열거나 닫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구원을 받기에는 너무 늦은 때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의 날은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게 은혜의 문이 열려 있고 아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이 있고 구원을 향한 부르심이 있다면 우리가 그때 즉각 응답해야 돼요. 시간을 미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6월절 다급한 의식을 통한 구원을 향한 교훈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어린 양을 잡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6월절 양은 곧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을 기념하는 이 6월절 의식은 예수께서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으로 죄의 종살이에서 우리 모두를 죄에서 해방하셨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중요해요? 중요하다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6월절은 신년의 첫 절기가 되고 가장 큰 유대 백성들이 섬기는 이 큰 절기가 되는데, 그러면 왜 더 이상 우리는 이 6월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6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예수님 죽은 다음에 6월절 다음에 50일 뒤에 오는 게 뭐예요? 오순절이거든요. 이게 봄절기 이 네 개가. 자, 왜 절기로 지키지 않아요? 누가복음 22장 16절부터 22절입니다. 이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예수님이 이제 막 죽으려 하실 그 마지막 6월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6월절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으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새 언약으로 바꾸시고 세우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찬식을 할 때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그래서 이제 떡을 떼시며 뭘 하세요? 이것은 내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잔을 들어서 이 포도주를 나누시며 뭘 하세요? 이것은 내 피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더 이상 우리가 6월절이나 어떤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죠. 대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뭘로 바꾸신 거예요? 성찬식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고 이 6월절의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죠.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 죄를 6월 넘어가시기 위하여 직접 이 땅에 오시고 피를 흘리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할 하나님의 심판을 패스오버 하기 위함이에요. 왜 예수님의 두 손과 발이 못에 박히고 피를 흘려야 했습니까? 예? 그것은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유월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병사가 예수님이 죽었나 안 죽었나 창을 가지고 어딜 찔렀어요? 옆구리 찔렀어요. 옆구리 찔렀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죠. 왜요? 왜요? 예? 여러분들, 우리의 이 몸으로 진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그것을 pass over, 유월하시기 위하였다는 것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과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만찬에서 당신의 살이 찢겨지고 피 흘릴 것을 말씀하시며 이를 뭐라고 그러세요? 기념하라 하신 것이에요. 어제가 유대인들의 유월절, 이 무교절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바로 어제가. 올해 2023년도는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날 설교할 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딱 이제 마치게 됐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희생, 내 삶에 베푸신 그 구원의 의미, 그것을 생각하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사망에 머무르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정말 그분께서 주신 그 생명 가운데, 새 언약 가운데 사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피 흘리시며 대속하여 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음을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당신의 의의 옷으로 입혀주시며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케 하시고 당신의 피를 우슬초로 찍어서 씻기시고 뿌리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실 때에 이제는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주장하는 그러한 삶 되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구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새 언약 백성 되는 주의 종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